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졸음이 올 시간이라고 주일 오후 2시 때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 뭐 청년 예배들은 많이들 드리고 계신 걸 봤는데 어른 예배를 정식으로 2시에 드리신다고 하니 너무너무 고마웠고, 사실 저는 지금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무용을 하는 제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독일로 시집을 갔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을 꼭 간대요. 왜 가냐고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씩 축제가 벌어지는데 하루 종일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춤을 추는 사람이고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그곳에 가서 며칠 동안 하는 중에도 가서 하루 종일 춤추고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독일에 있는 독일 남편과 이렇게 함께도 가고 혼자도 가고 꼭 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기 앉아서 우리 전도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알 수는 없지만 목소리가 너무너무 홀리하고 너무 깨끗하고 청아해서 어쩜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축제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은 어저께 제가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고 하루 종일 지냈어요. 어제가 무슨 날이냐면 저하고 5살 차이가 난 친언니가 계셨는데 그 언니는 이제 아나운서 생활을 하여튼 뭐 너무너무 오래 하셨고 마지막에는 KBS 아나운서를 한 25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언니였어요. 은퇴를 했어도 뭐 부산의 패션쇼다 무슨 큰 보다 그러면 꼭 MC를 우리 언니가 봐야 그 행사가 화려하다고 얘기를 들을 만큼 화려하게 살던 언니였는데 이제 리타이어를 하고 또 형부도 세원에 계셨고 그래서 다 두 분이 리타이어를 하고 사셨는데 형부가 약간 치매기가 오시기 시작했고 그 옆에서 언니가 돕고 살았는데 둘이 이제 아들이 하나가 있어서 아들은 서울 일산에서 살고 있으니까 같이 안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언니가 돌아가셨다고 아들한테 연락이 와서 달려가 봤더니 형부가 치매기가 있으신데 언니가 자다가 아마 침대에서 이렇게 떨어지시면서 갑자기 숨이 멎었는데 형부가 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알지를 못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교회 권사님들이 전화를 하다 안 되니까 찾아와 봤더니 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생이라는 게 화려무쌍했고 마음대로 세상이 되는 것 같았지만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봉사를 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1년 전 바로 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어제 하루 종일 또 제 삶도 돌아봤습니다. 때로는 화려했고 때로는 박수갈채 속에서 때로는 최고의 배우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나이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받아서 정말 이렇게도 세상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신 거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려 와서 교회가 너무 또 아름다운 거예요.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에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나. 목사님하고 한 몇십 분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또 세상에 어디 계신가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은혜 속에 있는데 찬양과 은혜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치유시켜 주시고
무엇 때문에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랬더니 무슨 제 간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추선자가 위로를 받고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 목사님 또 만나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험하고 시끄럽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구별된 곳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이렇게 주님 찬양하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지낸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울타리를 쳐주셔서 세상과 간 곳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복덩어리고 나 또한 하나님 자녀돼서 복에 복을 받은 자로 만나게 해준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도 많은 곳을 다니셨다고 그래가지고 어머 세상에 땅덩어리가 그렇게 좁은가 그렇게들 생각을 했고요. 저도 주님 만나고 삶이 180도로 달라버리고요. 정말 아무것도 다 간데 온데 없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내 삶의 근거였고 내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기쁜지. 그래요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 땅이 이렇게 아직도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생명을 주시는군요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단위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한 작년이나 몇 달 전에 지어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3년 가까이 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이 성전을 지으면서 또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우시고 얼마나 감사하시고, 이 의자 하나, 이 강대상 하나, 마이크 하나 다 붙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곳에 와서 이렇게 계신데,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이곳을 통해서 무슨 일을 또 행하시려고 이러시나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평창동이라고 있습니다. 종로구에, 대한민국 1번지 종로구에 평창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삼각산 바로 아래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 전에 은혜 받은 분들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샘 기도들을 옛날에는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인가 어떤 대통령이 기도하는 소리를 막아버려가지고 지금 기도 소리가 끊겼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올라가서 기도하시지만, 하여튼 제가 평창동에 이사 가서 새벽쯤 되면 너무 시끄러운 거에서 개굴 하는 것 같고 어디서 천둥 소리가 나니 너무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밤새도록 기도하는 소리가 그 평창 온 동네를 이렇게 내려 깔리면서, 하여튼 그런 소리를 제가 듣고 너무너무 놀랐던 그 평창동에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능교회라고, 거기 서울예고라고 예술하는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인재들이 나오는 서울예고라는 데가 있고요. 그 앞에 지금은 예능교회라고 서 있습니다. 예능교회는 여기는 지금 합동측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통합측이고요. 예능교회라는 뜻은 예수, 능력이라는 두 자를 따서 예능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능교회가 내년이면 50주년이 됩니다. 근데 이 예능교회 50년 전에는 예능교회가 아니고 연예인 교회였습니다. 교회하고 연예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사실. 연예계에 있다가도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 예수 버리는 것이 다반사인데 무슨 연예인 교회가 50년의 방송국 안에 파다했어요. 너무 시끄러웠어요. 교회가 생긴대요. 예배 드린대요. 기도한대요. 찬양한대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시끄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구봉서라는 사람이셨어요. 아시죠? 코미디언. 그분이 그렇게 시끄러워 예수 믿는데요.
곽규석이라는 분 더 시끄러웠네 그냥. 그 유명한 프로그램 전부 진행하시던 그 두 분이 명컴비였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방송을 휘젓고 다니면 시끄러워 죽겠어 예수 믿으더라고. 그 밑에 코미디언들도 많고 많은 연예인들이 또 예수를 믿는데요. 그 중에 또 어마어마한 또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신영균이라고 영화 배우. 지금은 뭐 국회의원도 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장로. 그런데 또 있대요. 고은아라는 여자도 있대요. 유명한 영화 배우.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도 은퇴한 지 오래돼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요. 믿는 사람들 다 하여튼 지나가는 사람만 붙들고 예수 믿고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밥 먹고 오늘 찬양 집에 가자. 오늘 기도 모임이 있어. 성경 공부하러 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그냥 재밌게 바라만 봤어요. 나보고도 막 예수 믿자고 막. 도대체 예수가 눈에도 안 보이는데 예수를 믿으래요. 나는 눈에 보이는 믿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박수갈채도 믿을 수 있고 지금 인기가 막 최고로 가고 있는 이것도 믿을 수 있고. 여러분 제가 50년 전으로 돌아가 봐요. 얼마나 젊었겠어요. 여기 우리 다 5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정말 세월이 이렇게 쏜살같이 갔지만 그때는 무서운 것도 없고요. 내가 맘만 먹으면 다 내 것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무슨 예수를 믿냐. 하여튼 재밌어 죽겠어. 저기를 따라가 보지 않았지만 뭔가 저 사람들은 시끌벅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은아라는 배우가 어느 날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안 한대요. 그때 탑스타였었거든요. 딴 사람들은 지금 배우가 되겠다고 별짓들을 다 하고 목숨을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한대요. 배우도 안 한대요. 가끔 눈에 안 띄고 안 그러면 지금 뭐 한대 그럼 집에 가서 기도만 한대요. 정말 별일이다. 얼마나 예수가 좋아서 저럴까.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지금도 듣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때는 텔레비전이 없을 때라 기독교 방송국에서 처음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고은아라는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MC를 사위를 보면서 그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때로부터 하나님 일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일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여튼 그 난리 속을 지나면서 제 남편이 있었어요. 제 남편이 제가 이제 물론 배우니까 또 어느 그 방송국의 당선 작가였었어요. 시, 소설, 라디오 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를 다 쓰는 작가였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 문화방송국에 제가 그때는 텔레비전이 생기기도 전이에요. 문화방송국이 라디오만 있는데 방송을 하고 있는데 당선 작가 그 작품이 제가 그 연속곡에 나레이션을 맡았든지 주인공을 맡았든지 그랬어요. 하여튼 작가라는 사람이 저 스튜디오 밖에 연출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저 사람이 작가라고 그런가. 그렇게 저렇게 해서 그 작품을 인연으로 해서 저는 정말 작가와 배우와의 만남이 환상적이다. 뭐든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맥힘이 없는데 정말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거다 해서 정말 알 수는 없었지만 다시 만나게 오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됐었어요. 남편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시, 소설, 라디오 드라마 당선작도 내고요. 그 사람 말이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 끄덕이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지 직성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뭐든지 1등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술 마시는 것도 1등이었거든요.
마음을 먹으면 자기 말로 그래요. 소주를 하루 밤에 12병도 마신대요.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자기 말로 그래요. 하루에 담배를 3갑 이상 피웠어요. 엄청 키도 크고 탄탄하고 그저 술을 그렇게 퍼마시고 와도 하룻밤 지나면 벌떡 일어나서 다시 방송국과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무엇인지 지 맘대로 부잣집 아들 생긴 것도 무지 잘생겼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거침새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제 남편은 내 주먹 믿어라, 내 실력 믿어 제발, 이렇게 저렇게 예수를 바라만 보고 있을 그때였는데 그 연예인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 남편이 감기 몸살이 오고 몸이 여러 번 감기 몸살을 앓아서 걱정이 돼서 열이 펄펄 끓어서 병원으로 가서 이제 진찰을 했어요. 병원도 그냥 병원 가면 안 되죠. 1등 좋아하니까. 제일 좋은 대한민국에 가서 진찰을 하고 나와서 또 며칠이면 또 그렇게 기침이 있으면서 또 다시 병원에 가고 입원하고 퇴원하고를 몇 번 하더니 병원에 가면 숨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코에다 대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할 때는 한소기를 빼고 이게 1년에 한 5번 정도 또 1년 지나니까 한 10번 정도 병원을 오가게 되고 해가 갈수록 15번, 20번으로 늘어나고 입원하는 날짜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몇 년이 그냥 하염없이 가는 거예요. 남편이 일하는 게 자꾸 스톱 상태로 되고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보험 혜택을 우리 배우들과 작가는 못 받고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한번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엄청나게 비싼 돈이 나가고 또 어떤 때는 느닷없이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산소호흡기 끼었다가 퇴원할 때는 산소호흡기를 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퇴원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남편을 불러서 선생님 병원에서 할 도리를 다 해봤는데 이제 숨을 쉬는 그 통로가 전부 망가져 버려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병원에 있을 때만 꼈지만 퇴원할 때도 이제 병원에 벗어놓을 수가 없고 집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퇴원을 해야지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호흡기 끼고 퇴원하십시오라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떨어졌어요. 물론 너무너무 병이 깊어진다라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이런 일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었어요. 살아야 되니까 산소호흡기를 끼고 집으로 퇴원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게 우리 어두워진 데면 퇴원을 하세요. 저보고 그래요. 그렇게 잘나서 온 동네 방대를 뛰어다니고 잘나기를 그지없고 그런 사람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대낮에 동네 어른들이 보는데 절대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읽고 퇴원 수술하고 어두워지기를 기다려서 한밤중에 집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산소호흡기라는 어떤 기계가 모터가 돌아가면서 산소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닌겔줄 얇은 거 끼워서 방 밖에 기기를 넣고 그 줄을 끌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날로부터 제 남편은 안고 쓰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그 줄에 매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말할 것 없었고 딸 둘도 정말 1등 가는 학교를 보낸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뭐 이렇게 갈 때까지 정말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학교라는 골라서 그렇게 해서 간 두 아이가 있었어요. 아빠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했었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방송국 일하러 가면 두 딸이 일찍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빠 머리 감을 때가 되면 내가 미처 손이 안 가면
벽에를 이렇게 세워서 작은 딸이 대야를 붙들고 있으면 큰 딸이 아빠 머리도 감겨드리고 발도 씻겨드리고. 어느 날인가 겨울방학이 지나고 개학할 때쯤 돼서 제가 방송국에서 돌아왔더니 두 딸이 아빠 방에서 나를 불러요. 그 방에 들어갔더니 아빠를 침대 가운데 눕혀놓고 양쪽에서 두 딸이 내가 보는 앞에서 주사기를 하나씩 들더니 아빠한테 주사를 놓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난 주사 맞는 것도 너무 무서웠는데 이게 웬일인지 물어봤더니 방학 동안에 아빠가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았대요. 그러면 가까이 계신 의사를 왕진오시게 했는데 그 의사분들이 우리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빠가 숨이 나고만 큰일 난다. 방학 동안에 주사 놓는 법을 좀 배우지. 아이들이 순종을 해서 주사 놓는 법을 열심히 배웠대요. 개학할 때쯤 되니 너무 주사를 잘 놓으니까 내 앞에서 놀래켜주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셋이서 짜고 내가 방송국에서 돌아올 때 앞에서 주사를 놓는 것이었던 거예요. 말릴 수도 없었어요. 이것들을 의지하면서는 또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 큰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작은딸이 중학교 3학년이었던가 아니 중학교 1학년이고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것도 같아요. 누가 그 유명하다는 추선자 집이 이런 성한 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병원 입원 퇴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병원도 찾아오고 집도 찾아왔어요. 친척들도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술 마시자고 왜 이렇게 누워있냐 글 써야지 뭐 하는 짓이냐고 너털 웃어먹고 난리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세월이 지난 동안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하나도 둘도 찾아오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 식구들만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지 아빠만 일으켜야 된다고 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많이 원망도 해봤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살아내기도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마지막에 저도 알게 됐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남편은 코너로 몰리고 어찌할 수 없이 오지도 가지도 않는 사람들을 붙들지 않을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 집에 한 사람, 두 사람 띄엄띄엄 위로를 하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서 놀아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돌아갈 때 뒷모습을 보면 다 옛날에 밥 사줄게 성경 공부하자 밥 사줄게 예배 드리러 가자 우리를 전도했던 믿는 식구들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제가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을 그때쯤 되니까 가면서 나도 저분들 붙들고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염치도 좋게 생기기 시작할 때였었어요. 그때 연예인 교회는 생겨서 그때 정말 많은 성도분들이 그 평창동 들어가는 그 교회다가 그 교회를 짓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예인들이 일할 때는 돈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많이 울며 불며 돌아가면서 그 터 위에 앉아서 땅도 짓고 기도들을 돌아가면서 했었대요. 근데 돈을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그냥 그 땅을 살라는 그 땅을 그냥 계약금만 걸었는데 돈이 안 거쳐서 이제 마지막 땅값이 가는 내일 모레 사이인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했었대요. 근데 고은아 권사가 방송을 그때 하고 있을 때인데 어떤 분이 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저 CF를 하나 해줬으면 고맙겠다고 그러더래요. 고은아 권사가 교회 땅값 그 값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러면 저는 그 돈을 주시면은 내가 CF를 하겠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큰 돈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이 여자가 갑자기 돌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돌아갔었대요. 근데 마지막 돼서 정말 이제 땅값이고 뭐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왔대요. 와서 저 지난번에 돈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여기 저 고은아 씨께서 원하는 돈 그대로 현찰로 갖고 왔다고 돈을 보따리째 갖고 왔다는 거예요. 고은아 씨가 뜯어도 안 보고 통장에 넣지도 않고 그닥 교회 땅값으로 보내서 그 CF를 했고 그 땅이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제가 후에 제가 교인 돼서 알게 됐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수없이 이 교회를 지을 때 세계 만방을 데일 때 알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간에 그런 식으로 세워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냥 까마득하게 그냥 이게 주소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온누리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 문화방송국의 프로그램 옛날 라디오에 전설 따라 삼찰리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나요? 이제 여기 이제 젊으신 분들 모르시겠지만 웬만하시면 그게 뭐 90% 다 듣는 프로그램이었으니까 뭐 전설의 고향도 많이 보셨지만 그 이전의 라디오 프로그램 제 남편이 그 프로그램을 썼거든요. 그걸 연출하신 분 MBC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PD였고요. 조선일보 기자하다가 시험 봐서 1등으로 들은 사람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인기 프로를 쓰고 연출하고 뭐 하늘로 올라가죠. 저 제주도에 무슨 전설이 어디 있다 그럼 둘이 가서 취재 다 해다가 방송하면 막 방송이 뻥뻥 터지고 뭐 아주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내놓으라고 있을 때 그 PD가 잠깐 무슨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 지방에 갔다 왔더니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책상을 복도에다 내놓고 당장 MBC를 떠나라 그랬대요. 너무너무 쇼크를 받은 이분이 그때 그 프로그램을 할 때도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쇼크를 받고 사직서 내고 바로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전도사로 온누리교회에 계셨는데 그때 제 남편이 병으로 이러고 있어서 이러다가 하영주 목사님께서 영국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담임으로 계시다가 다시 서울 오시고 난 다음에 거기 담임 목사가 없었대요. 그때 이 전도사를 그쪽으로 파송을 하게 돼서 제 남편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몇 시간을 무슨 얘기를 퍼마시고 내놓아 잘났던 사람이 하나는 전도사고 하나는 산소기를 끼고 누워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 나라 외에 무슨 얘기를 더 했겠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집에 간 다음에 제 남편이 저를 불러요. 여보게, 난 교회를 가고 싶어도 저 산소 없고 소리가 퍽퍽 소리를 나니까 내가 교회를 갈 수가 없고 내가 기침을 한 번 하면 한 20분이고 이렇게 막 크게 기침을 하니 내가 예배에 갈 수가 없어. 나는 못 가도 고개를 돌리면서 그 자네만이라도 교회를 가보도록 하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 무서워서 교회도 간다는 말도 못하고 있어서 하도 잘난 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답 주일날 교회를 네 발로 찾아서 갔습니다. 어디 교회인지 모르지만 물어 갔더니 교회 예배가 시작됐는데 난 저 뒤에 앉았다가 눈물만 많이 흘리고 그냥 뭐 끝나기 전에 빨리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또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뭐 축도를 하시는지 뭘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예배 설교 끝나자마자 여기 오늘 배우 주선자 씨가 왔습니다. 그러네요. 난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누가 나를 봤나 하고 저 뒤에 숨어서 고개 숙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올 때 성가대서에 앉았던 배우들, 성우들 내가 오니까 다들 눈이 휘는 거래요. 목사님한테 막 메모에 주선자 왔다고 막 보냈다는 거예요. 다 나중에 알고 봤지만 제가 그닥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오게 됐고요. 남편이 돌아가시 직전이었는데 그런 일로 저런 일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서 많은 믿음 그 식구들이 또 제가 그때 막 한 3박 4일 동안 너무너무 은혜 있는 프로그램에 가서 있는 대로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을 만나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주님 만난 뜨거운 정말 화를 타는 그 사랑을 붙들고 많이 그 교회에 목사님, 송사님들고 와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데 우리 집이 글쎄 중환자실로 실려가 버리더라고요. 중환자실에 실려갔는데 제가 중환자실에 가봤더니 그 이렇게 넓은 방에도 같이 계시고 그러기도 하더구만. 제 남편이 독방에 있는 거예요. 절 따라오고 그래서 갔더니 독방에 혼자 있는데 이제 산소 호흡기 정도는 숨을 못 쉬나 봐요. 입에다가 대롱을 집어넣고 이걸 어느 큰 기계에다가 연결해서 기계가 푹푹 숨을 쉬어주고 있고요. 오른손에 닌겔, 왼손에 피검사가 돌아가고 이제 사람이 생명이 딱 끝나면 삐 하고 죽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심전도가 심장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도대체 줄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는데 남편은 눈 하나 뜨고 귀는 듣고 제가 가서 내려다봤더니 눈 하나만 가지고 너무 힘이 드니까 살려달라는 그런 눈으로 저를 막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 같은 남편이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마지막 그때 올 때까지 산소호흡기를 3년을 코에 걸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기침하고 숨 못 쉬고 하니까 이렇게 당당하던 것이 이제 뼈와 가정만 남아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좋은 약, 병원이라는 병원 내가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서울대학병원 연세대는 그냥 우리 안방이었어요. 침을 잘 놓는다면 또 가서 침하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병원약 가지고 안 돼서 보약도 좀 먹으라고 그러니까 염소 고기가 좋다고 해서 몇 근씩 사다 해도 뭐 어림도 없어요. 개가 또 개를 또 한두 근 해도 안 되니까 병원약도 섞어서 개를 제가 한 마리를 사다가 걸어놓고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육식도 좋아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했지만 남편은 내가 못 살려냈는데 지금 남편이 너무너무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남편을 위해서 이것저것 들었는데 어느 날 누가 그래요. 6.25 사면을 지나면서 6.25 전쟁 때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기 낳고 난 다음에 나오는 사람의 태를 한 개만 구해서 뭐 벌떡 일어난대. 내가 귀로 들었으니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데 산부인과를 막 헤매고 다녔는데 의사들이 이건 법에 저촉이 돼서 큰일 난대요. 근데 어느 의사가 내가 너무 불쌍했나 봐요. 바깥에서 좀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깡통에다 뭘 넣어주는 거예요. 빨리 갖고 집에 가래요. 이거 상하면 큰일 난다고. 그런데 이거 삶아서면 또 약이 안 된대요. 얼마나 급하게 집에 와서 그냥 넘기기는 역할 것 같아서 참기름이다 이렇게 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공개를 해봤음에도 한 개 아니고 내 차 한 2개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못 일하는데 지금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체험했고 코너로 몰기만 하는데 너무 이상한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번개불같이 지나가는 것이 교회당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친구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에요. 왜 그러죠?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왜 거기다 머리를 들 자격도 없는 것이. 그래도 나가서 전화드렸어요. 그때 목사님 전도사님이 달려오셔서 점심시간에 면회하시고 저는 못 들어가고 이제 밤에 제가 남편한테 고개를 들 수도 없지만 내 남편을 또 내가 안 보면 누가 봐. 갔더니 남편은 아침에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막 그랬던 그 두 눈에 눈물이 펑 고여 있고요. 저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닌겔 꽂은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메모지하고 볼펜을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갖다가 씌워줬더니 밑자를 쓰는 거예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부터 금식을 시작하셨대. 고맙다고 전해줘. 그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온갖 거 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도 별로 안 했고 금식 기도라는 건 생각도 안 해요. 내가 몰랐으니까. 제 남편 내가 몰랐으니 제 남편은 뭘 알았겠어. 근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말씀 증거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니까 내 남편이 너무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무슨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한다. 날마다 찾아오신 목사님, 믿음의 식구들이 날마다. 어느 날 제 남편이 다시 중환자실로 갔는데 역시 오셔서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던 끝에 제 남편이 귀는 열려 있으니까 선생님 정말 귀중한 것이 있는데 선생님이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서 꼭 전해드리고 싶다고. 인생이라는 것이 그저 길어야 7, 80밖에 못 사는데 인생이 꼭 죽는 거 아시죠? 죽지. 당연히 죽지. 근데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실 거라고. 죽은 이후에 죽음이라는 고비를 넘고 가면은 거기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그냥 죽으면 끝이지 무슨 영원한 세상 아니래요. 믿거나 말거나 일단 들으시는데 영원한 세상에 가는데 거기는 두 갈래 길밖에 없다네요. 아니 이 세상에 이 수천만 개 길에 내가 좋아서 배우 되고 작가 되고 내 마음대로 다 주물럭주물럭 했는데 아니 딱 두 갈래 길. 선생님께서 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다 좋고 교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죽음의 길 건너자마자 가는 곳이 있대요. 어디? 지옥이래요. 지옥? 뭐 좀 나쁜 곳이라며. 나쁜 곳이 아니고 불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불못에 던져진대요. 아, 잘 됐네. 그럼 거기서 죽으면 끝나요. 죽지를 않는데요. 지글지글 끓는 불에 영원히 거기서 저주를 받고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야지.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렇게 좋은 걸 가르쳐 안 가는 뭘 알아 몰라. 그냥 나쁜 곳이라고는 알아. 또 한 곳이 있대요. 아무런 이름도 없고 아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칭찬 안 받아도 부족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권세의 피검새로 그래서 죄사함만 받고 그냥 그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 한 곳 딱 갈 곳이 있대. 뭐 어딘 천국이래. 아 거기 뭐 좋은 데라며. 좋은 데가 아니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곳. 죽음도 없는 곳 눈물도 없는 곳.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 제 남편은 안 들어본 얘기들, 그 구원의 얘기들, 생명의 얘기들 한 번도 들어보지 않던 자기가 최고였던 사람이었으니까 알 수도 없는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이 밥 한 끼도 먹이지도 않은 죄종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남편은 말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하면서 제 남편은 그 다 막혀
있고 무서운 그곳에서 오로지 그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무서운 곳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날마다 웃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 이제야 너 나를 믿게 됐냐? 아이 괜찮아 너 술 마시고 발길질하고 할 때도 내가 날마다 네 옆에 있었단다. 네가 맘만 열면 그저 나를 영접만 하면 내가 너로 먹고 마시고 너한테 천국을 주고 구원을 주고 다 줄 것인데 네가 너무너무 잘났었다고 또 내가 다 준 것인데 그건 네 맘대로 너 혼자 가진 거라고 이룬 거라고 생각. 좋아 이제 내 새끼가 됐구나. 그것만으로 기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곳 다시 띄고요. 한 열흘만 그곳에 맺겨 있다가 다시 그냥 입원실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제 남편을 주님을 만난 확신, 천국을 가려 확신의 것을 그다음부터 이렇게 토해내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잘나타진 사람이 날마다 죽어서 불만하고 날마다 의사한테 그거 하나도 못 고치냐고 이게 대한민국 최고 병원 아니냐고 난리를 했던 사람이 저에게 그래요. 여보 난 요새 엑스레이 찍을 때 참 희한한 생각을 하게 됐어. 옛날에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엑스레이 이거 이제 내 병이 언제 낫는 거냐고 날마다 그러는데 난 요새 엑스레이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찍을 때마다 내 가슴판 속에 숨어있는 시커먼 죄가 얼마나 까만지 날마다 엑스레이가 그 까만 죄만 박아있는 착각이 든다고 죄를 토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거는 내 남편이 입에서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사건. 78kg나 이 당당한 사람이 뼈와 가죽만 남아서 간호원들이 몸을 재러 갖고 와요. 난 요새 이상한 생각을 해. 내가 몸무게를 잴 때 옛날에는 나 빨리 회복해서 빨리 어떻게 해서 나가서 어떻게 또 대장 노릇해야 이것만 생각했네. 아니 난 요새 저울 때 올랐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보신 그곳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어왔던 모든 죄의 중량이 얼마나 나가는지 하나님이 내 죄의 중량만 달아먹고 있는 착각이 든다고 또 자기 죄를 토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죽으면 기독교장으로 해줘. 얼마나 불교 전설 따라 삼천리 귀신 이런 걸 많이 써서 그 속에는 아주 완전 유교적인 것만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무슨 기독 어떻게 저런 소리. 이제 우리 집은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라고 이제는 똑같이 병을 가지고 숨 넘어쉬고 산소호흡기 끼고 있지만 그냥 그 병원이 그냥 하늘나라로 매일매일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정말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다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 딸들도 다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늘나라의 길을 여시는 걸 느끼고 내 집으로 퇴원을 했어요. 목사님 막 전도사님 달려오셔가지고 마지막 오른손은 목사님이 잡고 왼손에 전도사님이 잡고 한없이 축복 기도하시는 소리 들으면서 얼굴이 환하게 피고 기침도 멎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서 와라 내 집에 어서 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 같이 제 남편은 너무너무 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네, 아멘이죠. 천국 갔다니까요. 지가 무슨 천국 갈 짓을 했어요. 교회 와서 봉사를 한 자락을 했어. 지가 이론을 헌금을 했어. 아무것도 헌금 없다니까. 누워서 그냥 예수님 감사하다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 믿겠다고 한 것밖에 없어. 중환자실에 한 번 죽었다 누워서 뇌사 상태일 때 가면은 아무도 이제 찾아갈 사람도 없고 내가 부를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남편 앞에서 제가 나도 같이 죽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이 계셔서 내 남편의
손이나 몸에 손을 대고 아버지, 나도 잘 들리지 않아 아버지 라고 부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냐? 아니, 내가 너와 여기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 어마어마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지시고 운행하시는 내 호흡 하나, 발걸음 하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지? 아니, 나 여기 있고 천국은 네 것이고 네 남편도 내 새끼고 언제나 말로도 할 수 없는, 내가 뭐 어마어마하고 뭐 이런 데서 예수 만난 것도 아니라니까.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아무것도 없는 그 끝단에서 그냥 주님만 불렀을 뿐인데 우리 아버지는 최상의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은혜 안에서 남편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기독교장으로 해두려고 그래서 기독교장 하려고 준비를 목사님이랑 와서 이제 기독교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집이가 글 쓰는 대단한 남자 아니에요? 그 대한민국 문인협회라는 그쪽에서 뭐 유명한 소설가 시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린 죽어도 또 문인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목사님 다 해서 끝나고 축도 끝난 다음에 바로 바톤 받아서 문인장을 또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충청도 영동이 이제 제 남편 고향이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차를 타고 쭉 원구로 이제 가는데, 충청도 영동에 갔더니 거기 문화원에서는 정말 그 땅을 자랑했던, 후배를 많이 사랑했던 구석분이 죽었다고 이제 노제를 한다고 그 문화원의 바깥에 또 어디서 주체를 이 상해가 못 지나가게 거기다 놓고 또 한 번 또 이래 3번을 죄를 지내고 땅에 묻혔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무리를 그렇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특별히 복음을 심고 천국을 심어주고, 지금 제 남편은 천국에서 아마 이 시간도 어쩌면 내가 못 믿어서 지금 영으로 나를 바라보고 응원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고 뜻이고, 그러니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이 누구랴? 이 성령이 누구요? 감시고 어디 가서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교회밖에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만나야지 숨을 쉬고 무엇인가 한 모금 얻어먹지, 세상에 가서는 다 쓸데없는 소리도 막 하고 있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이제 정말 주의 이름을 무는 곳을 막 달려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막 교회에서도 막 눈이 반짝반짝 일을 뛰고 서리 뛰고. 제 남편이 1988년 그 올림픽 하던 때 1월 4일 날 천국에 갔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집이 이제 길이 돌아오는데 1월 4일. 그런데 제가 제 남편이 52살에 천국을 갔고요. 제가 그때 47살이었었어요. 근데 47이면 대단한 배우가, 근데 교회만 오는 애기 같은 거예요. 그냥 어머머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을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이가 산소호흡기 끼고 숨을 못 쉬니까 찬양도 뭐 누워서 찬양 좀 들려줘, 성경책 좀 읽어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호흡 있잖아요. 나 찬양하고 싶은데 너무 아까 찬양 너무너무 좋아. 나도 손도 막 앞에서 같이 찬양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나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 너무너무 좋아요.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성가대 대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찬양대석에서 같이 찬양하면 어때요? 어머, 이거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생각밖에 안 했는데 응답이야?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찬양대에서 찬양하게 해주시죠. 목사님 내가 하도 어린이같이 이러니까 아이고 저 구역예배 좀 가보시지. 구역예배가 어디예요 또 거기는. 갔더니 막 애기도 있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어머 여기가 천국이네. 어머 저 여자는 너무 잘난 것 같은데 언제 저렇게 예수님 믿어서 저렇게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빨리 돼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께서 저 여전도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좀 여전도회는 또 거기는 어때요? 가보니까는 진짜 굉장한 사람들도 많고요. 나는 요만하게 보이고 부끄럽기만 하고 다 배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목사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너무너무 신바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준 달란트를 생각해봐라 이런 소리를 하시고 어느 날부터인가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소문이 왜 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PR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난 그냥 예수만 좋아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나 봐요. 어디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최순자 씨 맞아요? 네. 예수 믿으세요? 어머 내가 지금 어떤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기뻐 죽겠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너무너무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럼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간증이 뭔데요? 지금 기뻐하시고 예수 만난 얘기 그게 간증. 어머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 보니까 막 사도 바울이라고 있는데 막 이 사람은 너무너무 잘난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난리하니 어느 날 눈에서 꺼풀 하나 하더니 그냥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를 하나님 나 이 남자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따라서 하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네 가죠. 그날로부터 무슨 밑도 끝도 없는 데서 오라 가라면 그냥 예수님이 오라는 기벼 가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이 가라고 하네. 막 이렇게 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내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었어요.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여기 미국인데 미국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아니 사람이 8, 9년을 지금 중내 산에 하는데 내가 모자랐다고 미국을 가요. 미자도 생각해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중내 산에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만 만나서 좋아 죽겠는데 미국이요. 예, 저 오셔서 근데 정말로 예수 믿으세요? 나 정말 예수 믿다니요. 그럼 꼭 그래요. 아니 옛날에 무당춤 많이 추셨잖아요. 네, 제가 무당춤 췄어요. 제가 배우잖아요. 무당춤뿐이냐 뭐든지 독한 시어머니도 인민군 장교도 제가 김일성 부인 역할까지 했거든요. 근데 뭐든지 배우니까 난 잘해야 돼서 무당하라고 그러면요. 제가 뭘 알아요? 전 무당하는데 가보지도 별로 안 했던 사람이라 내가 녹음기 들고 나락구 탄다고 그러면 어떤 산속에서 한다면 녹음기 들고 거기서 하루 종일 살아요. 무당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녹음 다 해가지고 집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죽도록. 얼마나 무당을 잘했는지요. 대한민국에서 최선자만큼 무당한 사람이 없대요. 아직도 없대요. 얼마나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이 애통한지 그렇게 사람 마음을 쥐어뜯고 정말 악의 속을만 인도하는 나쁜 것만 부어준 에라. 그 이후로부터 예수 만나고 무당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딱 끊어버렸죠. 뭐 이런저런 모든 것을 나를 바꾸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집안에서 아니 우리 손자 이모는 예수 믿더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달라졌대요.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방송국에도. 저기 보면 임동준이 장로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목사님까지 되더니 이제 지금 다 리타이어를 하고 또 다시 이제 영업도 하고 그러셔요. 건강에서 조금 나쁘시지만 한인수도 장로네. 송재호도 장로래. 어머머머머, 야 정영숙이 지금 신학했고요. 강도사예요. 말씀 기도 대장이에요. 너무 귀해요. 목사님 한번 부르세요. 너무 좋은 여자예요. 그렇게 하고 김혜자 아이고 누가 그 콧대 그 하늘을 찌르는 인기를 누가 꺾어요. 어느 날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을, 근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만나가지고 지금은 성경 공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대요. 지금 너무너무 좋대. 그러니까 그 못 사는 나라에 뭐 쌀 갖고 가고 약 갖고 가서 헌신하고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쫙 깔려 있어요. 방송에 보니까 저기는 집사, 저기는 얘는 뭐 성가대를 뭐래, 뭐 난리를. 어머, 야야, 우리 모이자, 모여. 얘기 다 하는 줄 공짜로 주신 건데 이거 우리 야야 이거 땅 끝까지 가야 되지 않냐, 우리 막 이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극을 하기로 했잖아요. 뭐를 했냐? 예수 처음 태어난 지 내일 모레 우리 정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정말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다 살다가 마지막에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 성경 말씀을 한 권을 다 천지 창조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춤추는 사람도 와, 배우도 와, 뮤지컬 배우도 와, 탤런트도 와, 가수도 와, 연출가도 와, 다 모였어요.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윤복희 권사님이 날마다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좋아해요. 머리로 예수님 그렇게 그 배역을 좋아해요. 죽어도 그 배역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럼 어디로 어떻게 갈 좀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교회 그 성가대 지휘자가 작곡을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걸 뮤지컬로 다 작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월말 마지막 날에 밤에 이제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럼 이제 한밤 지나면 그 다음 1일 날 하고 만나자는 게 2달을 묶어서 우리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목사 우리 그 지휘자가 그렇게 작곡도 잘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 사람이 작곡한 걸 크리스마스나 뭐 우리 부활절 때 하면 우리 교회가 다 뒤집어져요.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근데 그분이 작곡을 한 것이거든요. 기도를 하러 이렇게 가면 내 앞에 그 분야 최성찬 집사님 그러면 네, 그 양반이 저를 보고 성가대 불러주셨거든요. 왜요? 집사님이 작곡한 건 너무너무 좋아서 카네기 홀에 가서 우리 공연해야 돼요. 난 카네기 가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 이분이 나를 이렇게 나이도 많은 여자가 예수 만나더니 약간 이렇게 됐나 그럴 정도로 신나하게 나를 바라보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만 기도를 하면 제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이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작품을 땅끝까지 보내주셔요. 그런데 땅끝을 가려면 우리가 이 바다 세 개 있는 거 하나 건너야지 갈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디를 갈까? 아버지 일단 제주도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순진합니까? 현해탄 건너서 일본이라도 보내달라고 하지. 이렇게 좁아 터지게 우리 목사님만 웃으실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충만한데도 발발발발 떨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제주도 보내주세요. 그 해 여름에 제주도에 영락교회라고 크게 새로 져서 통합총회를 그 제주도에서 영락교회에서 했는데 그 영락교회에서 목사님들 막 말씀 이건 너무 딱딱하니까 그 연예인교회 그것들이 뭐 예수 이런 거 한다는데 그 끝자락이라도 하나가 와서 공연하라고 허락이 떨어졌네. 우리한테 내가 기도했잖아요. 제주도 보내달라고. 바로 그 여름에 제주도 가서 공연을 하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이건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누가 막 헌금을 해서 막 조명도 막 하고 막 해서 여러분 그때 최민수라는 배우가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 역할을 맡겼어요. 근데 거기 공연하기 전에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공연을 하는데 그 고은하 권사랑 또 그 어머니 권사님이랑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예수를 시킬까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참 이제 예수 믿고 그러고 있을 때인데 근데 최민수가 그때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강효실 권사님의 어머님이셨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굉장히 귀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속을 있는 대로 새기는 거야. 내가 권사님 병에 있으면 막 이 옷을요 막 이제 시커먼 그 군복 같은 거 물들여서 입고 그때 수염도 막 이렇게 안 깎아요. 수염도 이렇게 하고 머리도 히피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큰 복다리 짊어지고 맨날 가출을 하는 거예요. 최민수가.
아우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때는 뭐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그러니까 우리 강유실 우리 권사님 정말 낙타 무릎이 되도록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저의 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날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속을 새기는 추미스를 예수를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예수를 저를 아무나 하면 되나? 저런 애를 왜 시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고은하 권사님 강유실 권 예수를 시켰는데요. 우리가 큰 어떤 공소를 운동장 같은 큰 데서 이제 공연을 했어요. 예수 부활 승천하는 걸 잠깐. 옷을 싹 벗겨놓으니까 몸이 하얘가지고요. 거기다 피치를 막 이렇게 해놓고 머리는 이렇게 길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황포를 딱 입혀놓잖아요. 어머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피치를 해서 채찍을 딱 맞으면 딱 막 십자가 지고 가는데 이건 꼭 예수예요. 빼짝 말른 하얀 예수. 그러니까 강효실 권사님 고은할 거 막 대글대글 굴면서 울어요. 저놈이 저렇게 예수를 한다고. 예수. 우리 성경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는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예수 하면서 최민수가 사람을 막 이렇게 째리만 보던 아이가 눈이 제대로 돌아와요. 이제 사람을 제대로 보고 예수가 나서 사람이 괜찮으니까 서울 예대라고 지금은 없어지고 지금 중앙대로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합격은 했는데 뭘 시킨데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국 뭐 연극 공연 간다 그랬더니 쫓아가서 이제 연극 공연을 하기 시작하고 애가 다시 이렇게 사람으로 돌아오니까는 강실 권사님이 입이 여기 있잖아. 방송국에서 녹화하고 있으면 방송국에 PD들이 지나가면서 강 선생 민수가 사람 됐다면요. 그래 우리 민수가 예수 역할도 하고 지금 미국 공연 가서 방송국 PD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이후로 최민수를 데려다가 텔레비전을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그 작품 나는 이제 이름도 다 잊어버렸네. 그 소련 가서 하고 뭐고 무지무지한 최고로 인기를 끌었던 최민수가 대스타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얘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강유실 권사님한테 차를 사줘가지고 기사를 딸려서 주니까 우리 강유실 권사님은 그렇게 눈물로 무릎으로 울기만 했던 그 속썩였던 것이 저것이 별짓을 다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제가 왜 저런데 이러시기만 했는데 그런 이후에 약간 치매기가 오셨다가 지금 천국 가셨는데요. 최민수가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떠나고 나서 그런데 어느 날인가 최민수를 하나님 붙들었다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만방으로 이 작품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한국 사람 제일 많이 살고 힘든 LA로 가자. LA 가서 슈라인 오디토리움이라고요. 4,500석짜리 큰 극장이 있어요. 거기서 그 아카데미 시상식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저쪽 하리우드로 가서 큰 극장이 많이 생겼어요. 거기를 가서 공연을 한다니까는 뭐 총영사도 말려. 뭐 교회 목사님들도 다 말. 거기는 한국 사람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부활 승천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애같이 하나님한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거기서 하게 해주세요. 부활 승천한다니 왜 세상 애들만 거기서 합니까? 하나님 우리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오고 기도하고 붙들고 울고 불고 난리를 해서 딱 막을 올렸는데 4,500석이 3번 꽉꽉 돼. 너무너무 큰 극장이라 우리가 공연하기 전에 무대 위에서 성만찬식을 했어요. 우리도 깨끗하게 성별되고 이 무대도 세상 것 찌들인 거 하나님 피로 덮어달라고 우리가 성만찬식을 꼭 하고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공연을 하려고 문을 이렇게 열어봐도 4,500석의 거진 텅텅 비었는데 어머 여기를 누가 다 아유 큰일 났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딱 보더니 여기 좀 보세요 봤더니요 문이 3층까지 부채살까지 엄청 큰데 문이 몇 개인지를 몰라요. 문들이 딱 열리더니요 여러분 비계 속이 터지면 막 미어 터져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미어 터져 나오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뭐 한국 일본이 거기 매스컴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부려먹게 해.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어디 가서 집회를 해야 되면 차 갖다가 다, 물론 나팔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스컴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가서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없어서 그렇지,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발만 딱 넘어 막 갈라버리는. 그런 깊은 것들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뭐 LA, 뉴욕, 하와이, 괌, 카나다 뭐 할 것 없이 쭉쭉쭉 하다가 IMF가 왔어요. 또 어떤 뮤지컬 배우가 하다가 IMF가 3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공연해서 이제 외국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배우들이 모였는데 나이들이 좀 많았고, 그때 이제 임동진 목사님 안수를 받아가지고 개척해서 나가버리네. 임동진 목사님 모세를 하셨거든요. 한 15년 동안을 모세, 전국 방방곡곡 다닐 때마다. 근데 이제 개척하셔서 가신데 어떻게, 큰일 났네. 모세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예수할 사람이 조금 살이 쪄가지고요. 권사님,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도 들고 배도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못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 우리가 막 단원들이 한 30명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 개척 잘하시게 하고, 저 모세 역할은 그럼 예수 역했던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이 시험 안 들고 가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보내주세요. 예수. 젊고 예쁜 남자 보내주세요. 얼마나 애기같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도. 근데 누구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 부인도 탤런트를 얻게 됐어. 결혼식을 한대요. 제가 결혼식에 못 갔어요. 그래 뭐 결혼식 잘했냐, 부자고 인기 최고니까 예물은 그래 뭐 나눠줬대 그랬더니 누가 하나 그래요. 예물을 하나도 준 게 없어요. 그래서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아니래. 근데 하나 준 거 있어요. 성경책 한 권씩만 신부 신랑이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예수 잘 믿는 후배가 있어. 너무 예쁘다. 내 가슴에 콕 베겼었거든요. 아버지 예수 보내주세요. 예수 예쁘고 젊고 아빠. 그렇게 전화했더니 아빠가 선자야, 그놈 그 녀석 누구요? 누구? 그 성경책 준 녀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후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별로 같이 방송을 안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전화했어요. 이런 하나님 작품이 있는데 내가 이제 예수를 교회 가는 것도 안 봤지만 성경책을 주고받았더니 얼마나 믿음직해. 그래서 예수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속이 타서 우리 몇십 명 되는 배우들도 다 죽도록 기도했었거든요. 기도해 주시면 할 거. 기도해 주지. 우리 단원들이 다 기도하고 말고. 그러면 연습 나가겠습니다. 허락을 했어요. 연습을 하러 와 있는데 얼마나 귀한지요? 이놈의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만 먹고요. 그리고 지가 떡에다가 우리 나눠 먹이고요. 이제 이렇게 채찍질 맞고 쓰러지는 역할을 하면은 그냥 연습은 그냥 가짜로 쓰러져도 되잖아요. 근데 까닥까닥 진짜로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도전만 있는 대로 주는 거예요. 대본 앞에 잘생긴 예수님 사진이 어디서 나는지 갖다 딱 붙여가 언제나 가슴에 안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LA, 샌프란시스코 거기 한때 탁 돌 때가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는요, 백악관하고 똑같이 생긴 시청이에요. 거기하고 붙은 그 예술의 전당은요, 세계에서 꼽는 엄청난 극장이에요. 우리 영화 보면 깃털리는 모자 쓰고 막 안경 보고 그런 2층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샌프란시스코 우리나라 대표 되시는 분이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신 거예요. 찾아가서 우리 이것 때문에 왔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기도하면서 내가 교회 가고 그러면 시간만 나면 교회 같이 와서 예배 드리시고, 사모님 만났더니 자기 집 구석에다가 기도방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하나님 사람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거기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난리해서 정말 거기서 공연할 때도 꽉 채우고 그 영사님께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싶어 죽겠는데 뭐가 재료가 없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최고의 배우들이 예수과 가지고 뮤지컬을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영사들을 제일 좋은 센터 해갖고 자기가 날마다 다 하나 가득 모셔가지고 자기가 우리가 날마다 부활승천 거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기자가 와서 그 예수 보고 그래요. 왜 영화도 안 하시고 방송도 안 하시고 왜 지금 예수만 이렇게 지금 몇 개월째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뭐라고 하냐, 저는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시간에 11조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냐? 차인표에 신에라도 가끔 와서 같이 공연해줬고요. 그 두 부부 때문에 신에라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고맙게도 많은 배우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주 앞에 돌아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최수종 부인 하이라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에는 용이 많고 그래서 예수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종 형제가 하이라하고 결혼해서 좀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하이라하고 지금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장로되고 하이라가 권사가 됐다니까요. 내가 오늘 CTS를 보는데 뭐라고 내가 뒤로 넘어갈 뻔했잖아요. 그렇게 예수 얘기를 해도 그렇게 수종이를 힘들게 하고 하더니 지금 권사 됐었어요. 그리고 또 유호종이라고 또래또래 친구들이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빼놓고 그 밑에 지금 허리쯤 되는 것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연예의 교회를 침투해 주시고 변화받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연예인 교회를 만드셔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이 알 수도 없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답니다. 이런저런 것을 하면서 저는 또 이제 하나님과 뭐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이제 어떤 영화를 제가 하는데 그 카리스마 넘치는 좀 귀한 배우가 있었죠. 엄정화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그 이제 호로비츠를 위하여라는 그 피아노를 치는 선생이고 내가 어떤 아무것도 없는 할머니가 손자 하나가 걔가 아주 영재가 돼서 피아노를 잘 치는데 정말 돈이 없으니까는 몰래 숨어서 쉬고 하는 것을 이 선생님이 알고 그래서 최고의 피아니스트를 만드는 영화였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찍는데 날마다 그 잘난 것이 이쁜 것이 나한테 비비고 선생님 나 시집가고 싶어요. 선생님 나 외로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같이 이쁜 것이 외롭기도 하냐. 그랬더니 아니 나 정말 진짜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주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고 뭐 낮에 해와 밤의 달 너를 상치 못하게 눈이 반짝여서 바라보는 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그럼 슈타함신 야야 슈탄 된다 그래갖고 또 했다가 크리스마스 가까우고 그러면 카드도 주고 내가 예쁜 백 같은 것도 야 넌 나 들 일이 없다 이제 예수 믿고 이런 거 필요 없어 너 가자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해줬어요. 또 이 보이라고 너무나 예쁜 배우가 제가 이제 연속 올 때 내 그 아현동만님이라는 거 할 때 내 며느리 역할을 했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붓으로 그려놓은 것 같아 이뻐가지고 보이야 너는 왜 이렇게 이쁘냐 넌 예수만 믿으면 최고인데 내가 막 그러면 아이 선생님이 왜 그러세요 연속곡 6개월을 하면서 이제 다 끝나고 내가 성경책을 선물을 주고 빠이빠이 제가 오늘 호주 가려고 막 짐 싸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니 나 바빠 어디 가야 돼 그랬더니 선생님 기쁜 소식이 뭔데? 엄정화가 교회를 나가. 그래 아무튼 바빠 나 갔다 와서 전화할게. 엄정화가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좋은 일이 가득할 줄 믿어요. 어느 날도 내가 어디 뭐 집회인가 뭐 미국인가 뭐 어딘가를 간다고 하니 전화가 와. 여보, 나 지금 바빠. 아니, 기쁜 소식 하나만 들려. 뭔데? 이보희 선생님이 교회를 나간대요. 예수님. 어머머머, 너무 좋아. 갔다 와가지고 내가 보희한테 전해. 보희야, 너 나한테 할 얘기 없어? 선생님, 나 할 얘기 있어요. 뭔데?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나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머, 그러니 고맙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총균, 너 우리 교회 꼭 와야 돼. 너 당장 교회, 이렇게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 연약하고 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로 권세있게 살 수 있도록 내 기쁜 것밖에 얘기해 본 것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그 사람들한테 잘 맞추어서 예수교회로 인도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답니다. 뿐만이 아니죠. 뭐 언제 누가 옆에 있거나 하면 뭐 이렇게 금방도 택시 타고 오면서 나한테 친절하게 얘기해서, 어머, 아저씨는 예수 믿으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신가 봐요. 근데 여기 안디옥 귀한 교회로 가요. 그 교회군요. 그래가지고 교회 얘기만 하고, 제가요 예수 믿고 사람이 많이 달라졌어요. 내가 차 타자마자 아이고 배우분을 또 모시네. 뭐 그래서 아이고 예 그래요. 왜 차 살살 운전하고 가지고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그래요. 그랬더니 한참 예수 얘기하면서 아저씨 오늘 복 많이 받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빠이빠이 했습니다만, 어디든지 때를 얻거나 안 얻거나 나한테 또 무엇인가 작은 향기라도 무엇인가라도 예수가 흘러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내 몸에, 내 속에, 겉에 뭐 좀 나쁜 게 있으면 탈탈 털어내야지. 그러면서도 오늘도 어제의 그 슬픔과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늘 이렇게 예수를 힘있게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너 잘났냐 못났냐, 돈 좀 있어, 너 흑인이구나, 너 사람 죽였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너 돈 달라고 온 거 아니야, 너 더럽도록 뭐 허락 안 했다니, 이름만 불러, 네 마음에 영접만 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대. 아버지, 나 같은 것도 쉬게 오라고 하셔요? 나 자격 하나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드린 것도 없는데. 아니, 아무나 오라니까. 나보고 너 무당춤 줬지 오지 마, 안 그러시더라고요. 좀 치러줄게. 아무 공로 없지만 주 앞에 나가게 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수 믿고 예수 작품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뮤지컬 가지고 세계 만방을 뒤흔들고 막 그 세상 최고의 극장에서 그냥 예수가 부활 승천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작품 뭐 건너가게 하소서, 뭐 야곱이라는 데서 일부가역도 했었고, 지난 가을에는 두 어머니라는 그 낭독극을 했는데, 우리 성가대들이 그냥 구경 와, 그냥 두 어머니 이야기야. 그러니까 어머니 가슴에 한도 많고 찢어진 게 많은 어떤 어머니가 있지. 구경 오다가 조금 지나 뒤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왜? 한 어머니는 예수 어머니고 한 어머니는 가룟 유다 어머니예요. 정영숙 우리 귀한 강도사가 마리아 엄마 했고요. 제가 가룟 유다 엄마 역 했습니다. 얼마나 늘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작품들로, 또 저는 지지난주까지 거진 한 달 전에 또 해녀의 뜰이라는 해녀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
또 치유받는 이야기를 제주 사투리로 하느라고 제가 죽다 살았습니다. 제주 사투리가 어떻게 어려운지 그 사투리를 정말 수없이 외우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작품을 또 선포하고 나누고 할 날을 또 주세요. 우리 또 이렇게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임동진 목사님 정선일이 보다 다 정영수 모여가지고 회의했습니다. 하나님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뤄낼 것인가 또 의논을 하더라고. 어디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람들을 꽂아놓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다 뭉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깨닫기 시작하고요.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난번 그 해녀들 그 보면서도 아니 그 많은 대사를 아니 지금 그 나이에 어떻게 외워서 합니까 하고 나는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지. 일어서는 것도 앉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다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하는데 제가 뭘 알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숨이 끊어지는 게 어느지 모르지만 그날까지도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주님께 드리고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1988년도에 성가대 불려서 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도 성가대에서 찬양을 합니다. 36년 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 수 없는 길로 축복의 길로 하고 싶은 것들 말고 또 지난 1월하고 2월은 몽골이란 추운 데 가서 귀한 작품 영화를 한 22일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그게 거진 이제 돼서 내년 초에쯤 지금 개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돈이 없으니까 한국 CEO한테 돈을 좀 요구해서 돈을 많이 주니까 너무 신나서 공짜로 준다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CEO들이 하나 부탁이 있다. 교회를 한 개만 지어달라. 수백억을 주면서 교회 하나만 지어라 그러니까 그까지 교회 군대하고 뚝딱 며칠이면 짓는데 짓는다고.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 뭐냐고. 부흥회를 한번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서 12명의 악단하고 노래하고 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한국에서 몰래 예배드리는 거 필름 다 도둑질에다가 그거 보고 예배드리는 거 공부하고 그거 보고 찬양하는 거 뭐 공부하고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그래서 제일 나쁜 성령적 인간과 충돌하고 날마다 왔다 갔다 했던 그 제일 나쁜 사람을 눈에 꺼풀을 뺏기는 것 같이 사울을 바울에게 바뀌는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저는 어디나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 개봉하면 목사님 버스 대절해가지고 꼭 와서 아니면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서울 구경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한번 보자고요. 문화계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한번 보자고요. 저는 그 기쁨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답니다. 그 두 어머니도 내년 뭐 독일쯤에서 초청한다는 말도 있고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디든지 달려가려고 어디든지 기쁘니까 이번 크리스마스에 또 얼마나 아름다운 주 예수가 나를 기쁘게 해주실지 올 한 해 소망하고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주님이 쓸만하면은 언제까지 써주실 것을 감사드리고 어느 집사님이 저를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내가 47살 된 것이 하도 애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절 부르더니 별명을 하나 지어주고 싶어요. 별명은 좀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별명? 나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김민식이라고 잘 아실지 모르죠?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찬양 작곡하고 그 복음 가수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로 같이 있었을 때 성가대 같이 있을 때인데 무언 건데 나를 이렇게 쓸만한 과부
라고 저를 별명을 줘줘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빠 쓸만하걸랑 내가 날긋날긋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쓸만하걸랑 그때까지 정말 잘 써주세요. 제가 과부란 말을 참 싫어했는데 그 별명을 받은 다음부터 과부란 말이 너무 좋아요. 나 쓸만하죠 과부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예수 만나고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교회 안에서 변화받아서 이런저런 일꾼으로 또 했던 일 많은데 오늘은 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목사님도 배우 되시려고 했다고 그러고 우리 아드님도 미국 영화계에서 또 일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의 연예계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아마 이곳을 통해서 이 안양을 넘어서 저 바다를 넘어서 저 일본을 넘어 태평양 넘어까지 온 땅을 정말 목사님 평생 두루두루 밟았던 그 땅에도 문화적인 역사들이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큰 축복이 임할 것을 저도 간구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간증은 제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사랑합니다.